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다가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광고인데요. 어제도 잠깐 광고한 것처럼 나가시면서 그 식당 쪽으로 내려가는 그 통로 쪽에 그 태신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찾으셔서요. 오늘 기도하시고 거기에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테이프를 하나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찬양팀으로는 인카운터 찬양팀이 특송으로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안내로는 여제자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새벽부터 나오셨는데요. 참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축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기 전에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22절부터 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도피성의 말씀을 조금 보았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도피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제 6군데 있어야 함에 대한 말씀을 봤죠. 요단강 이쪽 편으로 3군데, 또 저쪽 편으로 3군데. 그래서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마련하여서 누구든지 또 특별히 11절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모두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억울한 죽음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 속전하셨음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어제 9절부터 15절까지가 도피성의 전반적 이야기라면 16절부터 21절까지는 사람을 고의로 죽이게 된 경우입니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돌을 들어서 죽인다든지 등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보는 22절부터 말씀은 자, 두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겠는데요. 22절부터 28절까지 29절부터 34절까지 물론 전반적인 내용은 도피성과 관련된 어제와 연결된 말씀이지만 먼저 22절부터의 말씀은 악의가 없이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습니다. 악의가 없는 거죠. 일부러 죽이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졌습니다. 기회를 엿봤다는 건
사람을 죽일 기회를 엿본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없애겠어 라고 하는 기회를 엿본 게 없어요. 그냥 뭔가를 던졌는데 우연히 맞게 된 것이에요. 23절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어요.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경우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24절에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라. 자, 22절과 23절에 악의가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회중들, 마을 사람들과 이 일을 판결하는 사람이죠. 또 피를 보복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게 됐어요. 당연히 보복하고 싶겠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아래 규례대로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였거나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로 죽이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오죠. 판결의 내용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라는 겁니다. 고의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실수로 우리는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죠. 우리도 살면서 실수로 무엇인가 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한 번은 구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그 사람은 그러면 무조건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비록 고의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내 남편을 죽이거나 내 아이를 죽였어요.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럴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도 해당하는 벌이 있습니다. 25절 중반절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거기는 어딜까요? 도피성이죠. 그죠? 도피성, 지정해 놓은 6군데입니다. 내 고향 땅에 내 가족과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그 도피성 안에 어찌 보면 감옥과 같은 곳이죠. 물론 생명의 보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감옥과 같은 곳에 머물러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지른 행위가 사람을 죽인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언제 풀립니까? 그렇죠. 25절 중반에 나오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왜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한 것일까요? 거꾸로 말한다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죄와 그로 인한 땅의 오염, 그것은 이제 33절에도 나오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누군가 피를 흘리는 살인을 저질렀다면 사람을 죽인 죄뿐만이 아니고 그 피가 땅에 흘러내렸으므로 땅까지 오염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구약은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들과 이런 신학과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죽인 죄, 땅이 오염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모든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에 그 피를 흘린 죄와 땅을 오염한 문제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죠. 고의로 죽인 경우엔 그 살인자가 사형을 당하죠. 그건 이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죽이지 않은 경우에는 피난처인 도피성에서 거주하는데 언제까지 거주하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도대체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그 사람의 죄가 속량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살인자의 죄값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가로 해서 그 살인자가 속량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살인을 저질러서 그 살인이 벌어진 것에 대한 죄값은 내가 죽음으로 속량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내가 죽였지만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데 그러나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피성에서 피해 지내다가 그 값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 대신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에요. 물론 대제사장이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살인자의 죽음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 같다라고 보여주는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가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대속적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이제 살인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죠. 이제 가족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며 고향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죠. 죄로부터의 자유. 자유를 누리고 또한 우리 역시도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서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자유를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살인자의 자유와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누리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역시 본향과 자유로 인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죠. 소망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을 읽기 전에 14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셔요. 이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있는 죄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죄도 알고 계시고 마치 피난처 도피성에 피해 있는 그 사람이 부주 중에 누군가를 죽였던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를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근심도 다 알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들. 근데요, 그 도피성을 지키고 있던 대제사장이 그들의 과거의 살인과 죄악과 그리고 마음에 숨기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알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게 15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을 다 같은 마음으로 동정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질고와 아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 대제사장 언젠가 죽으셨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와 질고를 다 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예수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예수시죠. 우리의 도피처가 예수시죠. 그리고 16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그 은혜의 보좌를 예배당으로 얘기하죠. 예배당. 은혜의 보좌. 근데요. 오늘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도피성. 도피성이죠. 도피성. 도피성. 피할 곳. 그리고 그 도피성이 결국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 피할 곳, 주님이 계신 이곳, 이곳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도피성 가운데 나와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나와서요. 여러분들의 질고, 여러분들의 고난, 슬픔, 또 근심도, 걱정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근심의 자유를 누리고 또 이 땅의 본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달려가는 그곳을 향해 표대를 정진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복된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